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사실 엊그제 같지는 않죠. 좀 된 것 같은데 제법 그래도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어쨌든 정말 순식간에 제가 작년도 12월 19일에 부임했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2020년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 12월 중순을 보내고 있죠. 또 날도 굉장히 추워져서 우리가 겨울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추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덥디 더운 겨울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제 앞서서 목사님, 이 전도사님들이 전사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12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하게요, 교회 안에도 교회의 절기를 알려주는 교회력이라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대강절이라는 교회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자, 대강절이 어떤 절기냐? 대강대강 하는 절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는요, 성탄절 전 4주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대강절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1년 뒤에나 이 대강절이 지나고 나면 1년 뒤에나 오늘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말씀이 찬송가의 고백 10번째 시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요, 제목 그대로 바로 이 대강절, 이 대림절에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찬송가의 이야기보다 대강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 게 이 찬송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 대강절은요 507년 투르 공의회에서 지정되어져서 그때부터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강절을 지정하던 때에는요, 지금처럼 4주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순절처럼 이 대강절을 성탄 전 40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동방교회에서는 6주간을 대강절로 지켰고요.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11월 30일, 성 안드레아의 축일에 가까운 주일부터 대강절로 지켜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 건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지정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대강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죠. 자, 이 애드벤트라는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의 또 다른 말인 대림절, 이 대림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의 에피파네이아라는 나타남, 현시라는 단어 또는 파루시아, 옴, 그러니까 일로 오다 할 때 그 옴, 현존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자, 이 말의 유래를 또 따라가면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찾아옴,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외국어 공부하는 시간 같네요. 자, 과거 로마 제국에서요,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 황제의 방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His Advent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345년에 로마 연대기를 살펴보면요, 콘스탄티노 황제의 즉위일을 가리켜서 아드벤투스 디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대강절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왜 거기서 유래가 됐냐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황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들에게 진정한 황제, 진정한 주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애드벤트, 우리의 황제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때부터 애드벤트라고 부른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7세기경의 라틴어 문헌에 따르면요, 문헌을 살펴보면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의 명칭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뜻을 가진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대강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종종 오해하시고, 오해하는 게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초림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시절 때만 해도요, 저희 본교회에서는 대강절을 시작하며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강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교 한 3학년쯤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정확하게는요,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게 대강절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재림이라는 이 둘을 함께 지키는 게 대강절인 겁니다. 호레스 알렌이라는 예배학자는요, 대강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대강절의 역사적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시간도 더더욱 아니지요. 대강절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임과 동시에요, 이미 이 땅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회개와 소망의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 동안 특세도 개근하시고, 아멘? 왜 안 들리죠? 특세도 개근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 이 대강절에 부르는 찬송가가 뭐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요, 12세기경에 불어로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라틴어로 번역되어져서 불러졌는데, 이 라틴어의 제목이 Veni Veni Emmanuel, 발음이 기가 막히죠.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요, 1851년에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자 찬송가 작가이자 번역가였던, 그냥 일반 뭐를 번역한 게 아니고요, 찬송가를 번역했던, 찬송가를 전문적으로 번역했던 존 메이스 닐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됩니다. 이때 영어 제목이 뭐였냐면요, O come 임마누엘이었다고 합니다.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요, 이때. 그리고 이를 번역한 게, 한국어로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요, 정확하게 언제 누가 작곡했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12세기경에 무엇으로 불러졌다 그랬죠? 아까 불어로 불러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쯤 프랑스에서 작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사실 가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 중세교회에서
교회의 특별한 계절이나 행사 때면 이 저녁 기도 시간에 성모 마리아 송가를 불렀었는데, 이 송가를 부르기 전후로 해서 그 계절이나 절기에 맞는 아주 짧은 구절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관습으로 하고 있었대요. 이것을 교송 또는 전송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교송이 당연히 대강절에도 있었겠죠. 이 대강절에도 있었는데, 이 대강절에 부르는 교송으로서 한자만으로 불렀대요. 한자가 아니라 한자. 이해하셨어요? 단 한 글자의 단어의 교송이 있었는데, 자, 뭐라 불렀냐면 오, 그냥 오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오 막 이러고 부른 거예요, 교송이. 근데 이것도 다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 발음이 편해서 오라 한 게 아니라요, 이 오라고 길게 뽑는 걸 오래 사용했는데, 이 오는 고통이나 번민 속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열렬히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를 길게 뽑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오를 가리켜서요, The Great O of Advent라고 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림절에, 대림절에 대오, 대가 이제 큰 대자 써서 큰 오다 해갖고 강림절에 대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약간 다들 못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저도 자료 보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상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짧은 교송이라지만 계속 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오만 하니까 이상하니까, 그 당시에도 이 교송을 담당하시는 교송 시인이 이상하다, 오만 부르는 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오 다음에 좋은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오 광운전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거 꼭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 다음에 대강절이니까 성서에서 취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명제를 다 붙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제가 영어를 못 읽는 게 아니라 라틴어라서 그래요. 라틴어라서.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시험 들지 않게 바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지혜의 주,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 이새의 뿌리, 오 다윗의 열쇠, 오 왕이시여, 오 임마누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성서의 단어들을 다 붙였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든 단어가 이 오 뒤에 다 붙은 거죠. 거기에 어떤 한 교송 시인이 매절 끝마다 이제 후렴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오늘날의 찬송가 형식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라틴어 가사를 잠깐 보면요, 좀 전에 띄워주셨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방시키소서, 외로운 유배 생활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 그대를 위해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오소서 오 이새의 뿌리여. 바로 이 찬송가가요, 존 메이슨 닐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고 그의 저서인 중세 찬송가에 포함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르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찬송가의 텍스트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의 근간을 이루는 오늘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선포된 7장 14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동정녀 잉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께서 드디어 오신다라는 소식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성경에서도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1차적으로 이사야 8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아수르의 이협으로부터 당시 남유다에 먼저 적용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8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백성을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우리 18절 두 구절만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라고 부르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 그저 기다리는 시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누구에게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군 신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아득한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물론 이제 저희랑 상관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과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신실을 열고 인간의 널리 이롭게 했다더라라는 이 지어진 픽션,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이야기 안에는요, 호랑이와 곰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호랑이와 곰은요, 한웅에게 찾아가요. 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한웅이 이야기하죠. 쑥과 마늘을 주면서요, 굴 속에 들어가 100일 동안 이것만 먹고 기도하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호랑이는 결국 못 버티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곰은 그 100일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결국 사람이 되고 환웅의 와이프가 되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호랑이는 그 100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곰은 100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들이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곰과 호랑이에게는 100일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웅의 말을 믿고요, 그대로 실천한 거, 한웅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건 곰이었고요. 반면에 호랑이는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웅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강절 기간,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강절 기간에 곧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는,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요,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봅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특세 가운데 더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참 증거 보여주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